1장 22절부터 30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할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의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할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드는 바이라. 아멘. 우리는 고난이 찾아오면은 사실상 많이 힘들죠. 고난 중에도 이 고난 중에 뭐가 증거됐습니까? 복음이 시위됐들 여기에 이제 증거됐단 말은 거기에는 그 당시에 많은 군인들이 거기 상주해 있었겠죠. 그리고 거기에는 이게 크기 때문에요. 많은 이런 정치인들이 사실상 거기 이제 있게 되죠. 그러니까 이 감옥은 조그마하지만은 바울이 있는 감옥은 이렇게 조그마합니다. 그런데 건물은 큽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엄청난 뜰이 크기 때문에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거기 이제 거주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난이 왔을 때 굉장히 중요한 게 뭡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고난이 와도 이 복음을 생각을 해야 돼. 우리는 복음을 벗어버리는 게 아니라 복음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와도 복음을 놓치면 안 돼. 복음을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복음은 우리의 언약이거든요. 이 언약을 우리는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절대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난이 오면은 복음보다는 다른 생각을 많이 하죠. 육신적인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육신에 빠지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우리는 어떤 육신적인 생각 속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굉장히 중요한 것은 복음을 놓치지 말고 붙잡고 있으라. 아멘. 사실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생은 이미 여기 딱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경륜 속에 있습니다. 여기에 있어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이라면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게 성령의 역사를 따라가라. 여러분들 기도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응답과 역사를 더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럴 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우리는 복음 붙잡고 합심하는 게 중요합니다. 합심 기도가 중요합니다. 복음 붙잡고 합심 기도해야 돼. 합심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이게 뭡니까? 이 한 마음이 딱 됐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고난이 딱 오면은 마음이 찢어지는 것이 아니고 한 마음이 딱 돼서 뭐합니까? 하나가 돼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교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가 무너지겠어요? 안 무너지죠. 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이게 뭡니까? 뭐기는요? 내가 구원받는 거잖아요. 이거보다 큰 은혜가 어디가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이보다 큰 은혜가 어디가 있어요?
이런 은혜를 하나님 자녀들이 아무리 어떤 그 문제가 와도 우리는 절대 놓치지 말고 우리는 붙잡고 승리해야 됩니다.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렇게 이제 고난이 딱 찾아왔을 때 여러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게 상처를 받지 마라. 우리가 자칫하면 이제 고난이 왔다고 해서 상처를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막 원망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거는 절대로 X입니다.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의 자녀들은 원망이 아니고 감사를 해야 돼. 그래야 이깁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난 왔을 때 막 상처에 빠지고 그리고 막 원망하고 이래보세요. 그러면요 더욱더 사단은 즐거워가지고 더 고통 속으로 빠뜨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힘들고 어려우니까 막 원망했잖아요. 거기에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상 가나안 땅으로 빨리 들어갈 수도 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가데스 바냐에서 그들의 그 말 자체가 참 과간이 아니잖아요. 사실은 하나님이 그들 인생을 곁에서 이렇게 지켜보시고 구름기둥 불기둥 실제로 인도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안 믿은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고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하기는 민수기 13장에서 보면은 막 난리를 꾸밉니다. 열 정탐꾼이 와가지고요. 10명이잖아요. 그 10대 2라. 생각해 보세요. 이 가반수가 막 그냥 원망하고 우리는 갈 수 없고 그들에 비해서 우리는 메뚜기고 우리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싸봤자 우리는 메뚜기이기 때문에 진다는 거예요. 이야, 하나님이 들으실 때 어떤 마음이 드셨을까요? 이제 14장에서 보면은 하나님 마음이 딱 담겨 있습니다. 내가 이들을 다 없애버리고 모세 너를 통해서 내 민족을 이루겠다. 그게 하나님의 실제적인 마음이었죠. 왜 그러냐면은 들어갈 수 있는 바로 들어가면 돼. 그거 이제 요르단이거든요. 그 지역이 그 가데스 바냐가 요르단이란 말이에요. 요르단이면 거기서 조금만 내려가면은 거기서 한 10km? 10km 정도만 가면은 바로 가나안 땅이라고. 거기서 보여 가나안 땅이에요. 근데 그들은 그걸 못 들어갔어요. 왜? 원망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털어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광야로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하나하나 하나님이 다 제거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가 그들은 무덤이 돼요. 초창기 처음에 이 사람들이 홍해를 건널 때 뭐라고 말했습니까? 건너기 전에 뭐라고 말했어요? 그들이 거기서 그렇게 말했잖아요. 매장지가 없어가지고 우리를 여기 인도해 이게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고 하느냐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 끝에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바로 들어가면 되는데 들어가지 못하고 거기서 또 이 사람들이 뭐 합니까? 하나님을 죽도록 원망하는 거예요. 모세 또 원망하고 막 돌집하고 모세를 죽이려고 했거든. 그때에 믿음의 사람 갈렙이 싹 일어나가지고 그들을 안돈시켜 가로되. 그러니까 안돈시켰다면은 그들을 잠잠히 시킨 거예요. 막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고 했거든. 그 사람들의 주특기가 그거예요. 그 사람들의 주특기가 돌로 쳐 죽이는 게 그 사람들의 주특기라니까.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였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때 갈렙이 딱 이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상황 판단이 제대로 돼요. 근데 불신앙의 사람은요 절대 이게 상황 판단을 제대로 못합니다. 그때 뭐라 합니까? 40년 전에 나에게 역사에 있던 그 하나님의 역사를 자기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가게 하시겠다고 하지 않느냐? 자, 그럼 우리 들어가자. 이랬단 말이에요. 그들에 비해서 우리가 메뚜기가 아니고 그들이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완전히 다르죠. 말이 다른 거예요, 말이. 이 갈렙은 모든 믿음의 그릇을 어디다 맞추고 있다고요? 보좌에 맞추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완전히 이기는 거예요. 여호수아도 마찬가지고. 그게 여러분들의 그 승리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는 사람은 전부 어떻게 합니까? 이 땅에 맞춰놓고 인생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요 절대 실패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때 상처가 여러분들 인생이 어떻게 되냐면 요게 골 맞으면 여러분들 절대 이게 없어. 이게 계속 나와 불신앙.
그 얘네들이 계속 그 불신앙하다가 광야에서 인생 끝냈죠. 물론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에 엄청난 것을 비밀을 가르쳐 줬죠. 성막의 비밀. 그리고 거기다 뭐냐? 그 제사. 5가지 제사의 비밀을 알려줬잖아요. 그리고 뭡니까? 세절기. 그때 40년에 거기서 다 나온 거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제 축복하셨죠. 이런 것들은 없애야 돼. 그리고 막 이때 막 이 상처에 매여버리면요. 이게 안 돼. 판단력. 이 판단력에 오류가 나와. 오판이 딱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패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복음의 사람,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이 속에 있는 거예요. 복음 생각하고 기도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완전히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고난이 왔다 해서 절대로 여러분들 걸리면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때 시험에 걸리지 마세요. 이제 자칫하면 이게 고난이 오고 그러면 막 시험에 빠지거든. 하나님은 나 버렸나? 여러분들 이사야서 40장 27절 3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포로로 끌려가니까 얘네들은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한테 얘기도 안 하시나? 하나님은 우리를 떠났어. 말씀도 없으시고, 우리에게 아무런 역사도 없으시고, 막 이제 불신앙이 완전히 빠져 시험 들어버렸어요. 이 얘네들이.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독수리 하잖아요, 독수리. 이 독수리가 본래 새끼를 이렇게 이제 훈련시킬 때, 누가 얘기하는 게 높은 데서 올라가서 땅돌을 떨어춘다네. 그래가지고 이제 떨어치면 이제 날개짓을 해가지고 막 치고 올라가는 거예요. 장정도 넘어지고, 어린아이도 피곤하지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럴 때 시험에 걸려버리면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험이라는 게 이게 이제 왜 이게 오냐? 이런 것들이 올 때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시험을 제대로 치러야 돼요. 반드시 거쳐라. 그게 거쳐야 돼요. 이게 이 와딱에서 여러분들이 이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이거 제대로 치러야 돼. 시험이 오면. 그리고 그 시험을 갖다가 원망으로 바꿔버리면 안 되고 낙심으로 바꿔서도 안 되고, 이 시험이 왔을 때 진짜 감사 나오기 힘든데 실제로 감사하면 그 사람 완전 승리합니다. 사실 감사 나오기 힘들잖아요. 막 시험이 오는데 무슨 감사가 막 나옵니까? 근데 진짜로 하나님 앞에 제대로 기도한 사람은 시험이 왔을 때 감사해요. 감사가 나온다니까. 그 감사가 나오면 그 사람은 이긴 거예요. 누가 그랬습니까?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이 자기 독자 이삭을 하나님이 들으라고 시험하셨잖아요. 근데 그 시험은 테스트예요, 테스트.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테스트를 하시는 것이고, 마귀는 우리에게 시험을 걸어오잖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속지 마시고, 고난이 왔다 해서 낙심하지 마시고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너지지 않는 복음의 사람.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이 딱 돼야 돼요. 무너지지 않는. 여러분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으면 됩니다. 무너지고 넘어져 버리면은 아무것도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안 무너지는 길이 뭐예요? 안 무너지는 길이 여러분들은 딱 이거야 돼. 복음의 능력. 사실상 복음의 능력을 붙잡아야 돼. 로마서 1장 16절. 복음의 능력을 딱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 복음의 능력을 붙잡고 뭐 하면 됩니까? 여러분들은 믿음, 이 믿음 있잖아요. 믿음으로 승리해야 돼.
믿음으로 승리해야 됩니다. 로마서 1장 17절. 우리는 믿음으로 살잖아요. 믿음으로. 그래서 다른 걸로 사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우리 자신들이기 때문에 완전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그 상황이 잘못되지는 않을 거지만은 계속 무너지지 않으려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복음의 능력과 믿음으로 승리해야 됩니다. 그래야 안 무너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인생 자체를 땅에 두지 말고 위에 두라. 골로새서 3장 1절. 위에 것을 찾으라 했잖아요. 그냥 위에 둬야 돼. 자꾸 그 무너지는 사람 특성은 전부 다 어디에 두어요? 땅에 두고 살아. 하나님 자녀는 땅을 바라보지 말아야 돼. 위에를 바라봐야 돼. 위에를. 그 어마어마한 비밀을 바라봐야 되는데 자꾸 땅을 쳐다보니까 땅의 것을 아무리 바라봤자 그거 보니까 시험거리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불신앙이 밀려오고 희망과 소망이 끊어졌다고 혹시 마음에 자리 잡고 있다면 그거 다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 안 망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성도라도 무너지는 참극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복음과 믿음을 놓쳐버리면은 이게 무너지잖아요. 하나님 자녀도 무너진다니까. 그 사람이 이제 아담과 하와죠. 우리가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은 언약을 하셨잖아요. 약속하셨잖아요. 먹지 마라. 먹는 날에 정령 죽을 것이다. 먹지 마라.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시고 언약을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하와가 이게 이제 사단이 뱀을 통해서 역사를 하니까 늘 그 뱀하고 같이 놀았거든. 저번에 인터넷 보니까 어떤 그 보아뱀이 같이 누워 자고 끼안고 자고 막 그러더라고. 근데 그 뱀이 음식을 먹지 않고 있다가 왜 안 먹냐 해가지고 이제 그 뱀을 데리고 어디 갔냐면은 이제 동물병원에 갔어요. 그 의사가 하는 말이요. 당신이 먹잇감이라 당신 먹으려고 기다리고 있다고 지금 언제 내가 삼킬까 지금 이거 보고 있다. 그래가지고 깜짝 놀래가지고 그걸 이제 처단한 게 아니라 다른 데 주고 그랬답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고 계시니까 아담과 하와가 진짜 평안하고 얼마나 에덴 동산이 진짜 거기는요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그리고 거기는요 살아온 짐승 있어도 물지도 않고 다 같이 그냥 잘 사는 거야. 근데 이 하와가 늘 같이 놀던 그 보아뱀인지 무슨 뱀인지 모르겠어요. 분명히 성경에는 앱뱀, 용이라고도 하고 뭐라고 합니까? 사단이라고 하는 그 존재를 말하고 있잖아요. 계시록 12장 몇 절에 9절에 놀다가 자꾸 노니까 이제 그 뱀이 자기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데 얼마나 이상하게 여겨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 말을 자기가 들어버린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선악과를 딱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보암직도 하고 굉장히 그동안 잘 봤잖아. 자기가 늘 보고 있었던 그 열매가 어떻게 보암직도 하고 그렇게 보일까요? 그동안 자기가 늘 같이 보고 있었던 자기가.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합니까? 먹음직도 하고. 입맛을 다하고 있다면, 입맛을. 보아뱀이 여자 주인을 갖다 입맛 다시고 있듯이, 그걸 바라보고 입맛 다시고 있는 거야. 따먹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손이 가는 거야, 이제. 새우깡도 아니고 말이야. 에? 그 손이 딱 가는 순간에 계속 따먹는 거지. 그래가지고 그냥 전 인류가 다 망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아담과 하와가 실패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언약 주어졌으니까 이제 언약에서 끝났어. 이게 아닙니다. 뭡니까? 지킬 건 지켜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들이 지킬 건 어떤 경계선이 없어. 경계선이 없으니까 무조건 누린다. 누린다 그러니까 경계선도 없고, 누린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어떤 커트라인도 없는 게 아니에요. 누리면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누려야지. 우리는 그 커트라인을 벗어나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뭐 어떤 사람 누린다 해가지고 막 그 커튼에 벗어나가지고 뭐 별짓을 다 하고. 그게 누리는 게 아니지. 그거는 완전히 잡힌 거지. 그래서 이렇게요. 아담과 하와가 정말로 누리고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언약 밖으로 나가버린 거예요. 그게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그거는 경계선입니다. 하나님이 경계를 둔 거예요. 너와 나의 사이는 이게 너와 나 사이가 바로 이걸 보고 너와 사이가 어떤 거냐? 너는 피조물, 나는 전능자, 나는 창조주다. 그걸 분명히 기억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 기억하고 자기가 이제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따먹어 버린 거죠. 그래가지고 결국은 실패하고 말았어요. 그게 누구였어요? 가인. 그 실패가 가인에게 갔잖아요. 그래서 가인은 어떻게 되면 그 후손들이 노아 시대에 다 물에 수장돼 버렸습니다. 다 죽어서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죽어버려요. 하나님은 그래서 노아 가족 한 가정만 남겨놓고 다 죽었어요. 참 비참한 시대였습니다. 그게 바로 네피림 시대죠.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칫하면 실패할 수가 있어요. 경계선을 둬야 돼요. 항상 하나님의 자녀들이 망하지 않는 그 경계선이 뭔지 아세요? 율법입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율법은 하나님 자녀에게 뭐요? 경계선이에요. 그 경계선을 하나님이 정해놓은 거예요. 이게 죄라는 거. 복음 받고 막 누린다 하고 막 자기 막 죄 짓는 거 다 짓고 막 자기 멋대로 해버리고 막 그게 아니라니까. 율법을 주신 것은 그 율법을 주셔가지고 그 경계선을 정해놓은 거예요. 이게 죄니까 절대 하지 마라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사실로 믿고 성삼위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절대로 이게 무너지지 않는 길입니다. 그게 바로 이거예요. 믿음으로 승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게 돼야 됩니다. 우리는 보좌에 맞춰진 믿음의 그릇이 돼야 돼요. 23절.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 보좌에 맞춰져 있는 자기 모습을 딱 보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이게 뭐냐면은 내가 너희들하고 함께하는 것이 더 유익하냐? 아니면은 내가 예수님께 가는 것이 유익하냐? 지금 바울은 이게 결정을 내리기가 힘든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뭐라 했냐? 실제 마음은 내가 이 세상을 차라리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바울은 그걸 고백해요. 바로 여기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딱 보좌에 맞춰진 믿음의 그릇이죠.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께 가서 함께하는 것이 나는 더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육신적으로 있는 것이 너희들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한번 보십시다. 우리가요 창세기 5장 24절에 보면은 누가 나오냐면 에녹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에녹이 사람이 나오죠? 이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에녹은 어디에 자기를 맞추고 있었어요? 여기에 맞추고 있었던 거예요. 여기에 맞춰놨어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다 타락했는데 에녹은 그래도 여기에 맞춰지고 그 언약을 전달받아가지고 그 언약을 지키면서 그 후대에게 또 넘겨줍니다. 300년 동안 에녹. 그래서 에녹이 뭘로?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이 된 거죠. 여러분들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창세기 6장 1절에서 14절에 보면은 누가 나와요? 노아가 나와. 노아는 우리의 시조죠, 시조. 노아가. 근데 이 노아 이분이 다른 사람하고 달리 뭐였냐면은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예요. 은혜를 입은 자. 이게 우리요, 우리.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당대에 뭐였더라? 의인이었더라 그랬어요. 그 당시에 의인은 노아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당대의 의인이었더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다
다 죄악과 네피림이 빠져 있는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은 노아밖에 없었어. 그리고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뭘 만들어요? 방주의 언약을 주십니다. 방주를 만들어라. 이런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축복입니까? 그리고 한 사람 더, 아브라함. 우리가 창세기 22장 1절에서 19절. 이 믿음의 보좌를, 믿음의 그릇을 보좌에 딱 맞추고 있는 이 아브라함은 마지막에 자기 독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테스트를 하십니다. 뭘? 믿음을 테스트하죠. 이 믿음을 테스트합니다. 믿음을 테스트할 때 아브라함이 잘 승리했어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승리했냐면 첫 번째는 말 실수를 하지 않은 거예요. 이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이 질문할 때 아버지요, 어찌하여 이 재물을 태울 수 있는 나무는 없는데 어떻게 재물이 없습니까? 그럴 때 생각해 보세요. 진짜 우리가 그냥 들으니까 그렇지 아버지의 그 심정이 어떻겠어요? 아무리 아브라함의 믿음이 좋았을지라도 뜨끔하지, 뜨끔해. 네가 죽을 재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없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말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그대로 됐잖아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게 그거예요. 말이라는 것은 그대로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잘하세요. 말을 잘못하면 그 말이 여러분들 씨가 돼가지고 여러분들 대표로 무너뜨린다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실제로 이제 가서 이제 이삭을 죽이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아브라함. 하나님이 급했어. 아브라함이 급한 거 아니에요. 어차피 아브라함은 얘를 죽일지라도 하나님은 다시 살 것이다. 이 믿었어. 그리고 이제 칼을 들어가지고 이제. 근데 하나님이 너무 급해가지고 아브라함아, 네 독자 이삭에게 손대지 마라. 뒤를 돌아봐라. 딱 돌아보니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은 이걸 딱 덤불에 걸리도록 하셔가지고 딱 해놨어. 그래가지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과 제사를 드립니다. 저는 이곳이 어디냐? 여기가 갈보리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돌아가신 그 장소라고 제 나름대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은 분명히 구약 모든 것을 성취하셔야 돼요. 바로 거기가 갈보리산. 다 성취시키는 거예요. 믿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요. 우리가 창세기 26장 1절에서 40절에 보세요. 누구? 이삭. 이삭이란 분은 이름이 이삭이잖아요. 그래서 이분은 굉장히 농사를 잘 지셔. 그래가지고 이삭을 너무너무 많이 걷어가지고 그 이름조차도 이삭이라. 그래 농사지가 100년이 응답을 받아버리는. 참 이런 어떤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돼야 돼요. 100년의 응답.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우물을 파기만 하면 그 블레셋 얘네들이 시기를 해가지고 자꾸 메꾸고 그리고 자꾸 그걸 갖다가 뺏어가고 막 그랬거든. 그런데 이 이삭이 우물을 파는 전문가예요. 나중에는 샘 근원. 여러분들 샘 근원을 얻어버리면 끝나잖아요. 근데 이게 뺏어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이삭이 다른 지역으로 갔어.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지경을 넓혀주셨네? 하나님이 지경을 넓혀줬어. 그래가지고 느오봇이라는 축복을 받아. 여러분들이 이거 받기를 바랍니다. 진짜 이삭. 이삭이 어디다 맞췄단 말이에요? 여기다 딱 맞추고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한 사람을 더 본다면은 야곱을 한번 보겠습니다. 야곱.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0절에 보면은 자기 형 장자의 명부를 자기가 사가지고 이제 강제로 탈취를 하고 자기 어머니와 함께 합심해가지고 장자의 명부를 자기가 이제 완전히 뺏어가지고 이제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았죠. 이게 언약 전수를 이제 야곱이 받아버린 거예요. 물론 그게 하나님 계획이 있는데 그래가지고 이
에서가 돌아와서 아버지여 나에게 축복하소서.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라 하냐. 축복 끝났다. 너에게 줄 거는 요거밖에 없다 해가지고 뭐 대충 이게 얘기하고 말을 버립니다. 그걸 누가 아느냐. 이 야곱이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이삭이 알았어요.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그래가지고 이삭을 피신을 시키는 거예요. 빨리 너는 너희 삼촌 집으로 도망가라. 그리 가라. 거기서 네 아내도 없고 다 해라. 그래가지고 이제 도망시킵니다. 도망가다가 얼마나 지쳤더니 이 야곱이 베델 들판에 그냥 누워 잤어요. 누워 잤는데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갑자기 사닥다리 하나가 딱 나오더니 이 천사들이 여기 오르락 내리라고 여 위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딱 계신 거예요. 그때 이 야곱이 그때 아는 거예요. 아, 여기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이구나. 아, 여기에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여호와께서 함께하는 그 보좌구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거기서 뭐 합니까? 자기가 베고자 했던 그 돌을 가지고 기름을 붓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는 거예요. 바로 거기가 뭐 이해돼요? 이런 것들이 다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기가 어디냐면 바로 거기입니다. 그 예루살렘 이 지역이라 하나님이 그 축복을 다 이렇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사닥다리.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땅을 보면 사닥다리처럼 생겼어요. 사닥다리처럼 이렇게 생겼다니까 그 나라가. 근데 하나님이 뭡니까 이게 언약이라는 거예요. 언약.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언약을 하신 거예요. 내가 너를 돌봐주겠다는 확실한 언약을 주십니다. 여러분 절대 여러분들의 믿음의 그릇을 보좌에 맞춰야만이 우리는 이기는 거예요. 이기는 승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살아야 될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세요? 이제 나이가 많이 먹어가지고 이제 나는 빨리 가야 돼. 이런 말씀 하지 마세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가 안 무너지는 길이 바로 이겁니다. 이유를 찾아야지. 이유 찾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내 인생 자체 사나 마나 나 같은 인간 있으면 뭐하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그거는 사단이 갖다 주는 생각이에요. 절대 안 됩니다. 자, 우리가 마가다락방 보면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4절 초대교회 120명이 마가다락방에 와야 될 이유가 있잖아요. 이유를 찾는 거예요. 이유를 찾지 못하면은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유를 찾아야 됩니다. 우리는 왜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일, 이걸 위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이렇게 하면은 뭐랍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그렇죠?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우리가 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뭡니까?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존재하고 있고 여러분들 살 이유예요. 믿기를 바랍니다. 이런 어떤 살 이유를 딱 가지고 있으면은 여러분들의 존재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들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엄청 중요합니다. 그럼 나 중요하지 않아? 나는 나 같은 게 이런 말씀을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자녀는 엄청 중요하거든. 그리고 우리는 다른 것 때문에 있는 게 아니라 예수 자랑, 예수님 자랑을 위해서 우리가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26절. 사도 바울이 있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 자랑. 사도 바울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기를 기도한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 때문에 있는 겁니까? 베드로전서 1장 9절 영혼 구원. 그것 때문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후대를 위해서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18절. 우리 후대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후대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후대가 제대로 세워지려면 그 부모가 중요한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부모는요, 최고의 교사입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부모가요, 최고 교사예요. 근데 그 부모는 입으로 가르치는 교사가 아니고 몸으로 보여주는 교사예요. 그리고 우리는 당연히 복음을 위하여 있는 우리 자신들입니다. 그러니까 중요성, 내가 있어야 될 이 중요성을 잃어버리지 말아야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어떻게 합니까? 나를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임을 항상 고백하세요.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제대로 해야 되냐? 이거. 우리는 이 복음 신앙을 위해서 협력해야 됩니다. 협력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 신앙을 위해서 있는 우리 자신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협력해서 함께 무너지지 않도록 해야 돼요. 왜 교회입니까? 교회는 협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가 돼야 돼. 하나가 돼야 되는 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가 안 되면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바울이 뭐라고 하니까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라 그러지. 생활. 이게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뭘까요? 그 당연히 오늘 그 1장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바울이 이 복음 때문에 어떻게 했습니까? 시대들에 갇히기도 하고 또 이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있는 존재 그 자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오직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삶 속에서 해야 돼요. 그게 바로 무슨 마음으로? 이 마음이 한 마음이 돼야 된다. 한 마음.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이 마음이 돼야 돼. 그리고 한 뜻이 돼야 돼. 다른 뜻을 우리가 품게 되면 안 되겠죠. 이걸 위해서 이 복음 신앙을 위해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한 마음과 한 뜻이 돼야 된다. 그리고 혹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있다 보면은 이게 대적하는 자들이 있거든. 대적. 이런 사람들 때문에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뭐 우리 교회 뭐 이렇게 대적은 않지만은 실제적으로 엄청나게 이 지역에서 좀 그렇게 했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뭐 우리를 뭐 그런데 빠져가지고 영원히 멸망되고 그런 거 아니죠. 대적하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의 멸망의 증거입니다. 이 사람들은 멸망의 증거예요. 멸망자로서 마귀로부터 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구원의 증거입니다. 자, 구원의 증거는 어디서 왔습니까? 이 보좌에서 왔지. 하나님께로 온 겁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승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에게 뭐가 있습니까? 믿음의 삶도 있지만은 이것도 있어요. 고난. 믿음과 고난은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믿음과 고난 이것이 주어졌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29절에 보면은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왜 고난 없이 그냥 편안하게 살게 하시지 왜 하나님은 또 고난도 주실까요? 우리가 고난이 없으면요 모든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사실상 엉뚱한 데 빠집니다. 근데 하나님 왜 교회에다가 고난을 주실까요? 변질되지 말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런 것들과 싸우라. 이 싸움, 영적 싸움이죠. 우리는 다른 싸움을 하니까 영적 싸움을 하는 겁니다. 이 싸움을 잘해야 돼요. 뭘 가지고 싸웁니까? 다른 것까지 싸우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싸우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복음으로 싸우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복음 신앙을 가지고 하나가 돼서 협력해서 싸우는 거예요. 교회가 한 마음 한 뜻이 돼버리면은 그 교회는 누구도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마귀도 공격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그동안 가르치고 보여줬던 거,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이게 사도행전 16장 11절부터 40절. 여기가 바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장소잖아요. 마게도냐 첫성. 그게 빌립보거든요. 거기에 누구 나오면 누디아 나오죠. 그리고 그 지역에서 뭐가 나왔습니까? 그 귀신의 역사를 꺾어버렸죠. 무당, 무속인들. 그리고 또 그 정신문제 가진 자. 또 간수자기를 거기서 어떻게 했습니까? 완전히 그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죠. 이런 역사들이 계속 일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 믿음으로 세상을 정복해 나가는 자들이 성도입니다. 여러분들은 첫째 뭡니까? 성도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성도는 이기는 자입니다. 이기는 자예요, 성도는. 맞아요, 안 맞습니까? 맞죠? 성도는 이기는 자들입니다. 지는 자가 아니에요. 진다는 거는 뭐에 절야 되냐면은, 있잖아요, 그런 거. 그런 것들을 지라는 거지. 실제로 하나님의 자녀는 마귀한테 지면 안 돼요. 그리고 세상한테 지면 안 됩니다. 이걸 여러분들 아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승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의 보좌가 하나님의 자녀들의 배경입니다. 여러분들 배경이에요, 여기가. 그 배경을 누려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어떤 것도 승리할 수 있죠. 우리가 진짜 다니엘을 한번 보세요. 다니엘은 실제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다니엘을 어떤 지켜줄 수 있는 그런 배경들이 없죠. 그 정치계 속에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떻게든지 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던 자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다니엘은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죠. 왜 그렇습니까? 이 다니엘이 가지고 있는 그 배경이 보좌였기 때문에 그 기도를 하는 거죠. 결국은 다니엘이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그 당시에 고레스 왕까지 섬겼던, 그리고 그 왕들에게 실제로 답을 주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다니엘이에요. 제가 생각할 때 이 고레스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너희들은 전부 다 너희 나라 가가지고 성전을 재건해라, 건축해라 그랬잖아요. 다니엘의 역량이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제 생각에는. 아마 다니엘이 고레스에게 아마 어떻게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나오지는 않지만 어쨌든 그 영향을 받았어, 고레스가.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서 너희들은 가가지고 성전을 건축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이제 에스라 시대, 에스라 알죠? 에스라, 느헤미야 이런 분들, 학계, 스가랴 이런 분들이 이제 실제로 돌아와가지고 이제 실제로 성전을 건축하는 겁니다. 수르바벨 이런 분들. 그런데 에스라, 느헤미야 그 서에 보면 이제 정확히 나와 있죠. 포로에서 돌아와가지고 제일 먼저 했던 게 그겁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할 때 바로 예배입니다. 그 예배를 하나님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가지고 사실은 성전이 다 파괴돼 버렸잖아요. 성전이 다 파괴되고 제사장들이 전부 다 끌려갔어. 그때 다 돌아온 분들이 제사장들이에요. 그 제사장들, 레위인들, 성전 맡은 자들, 이분들이 막 이제 돌아와가지고 성전을 건축한 다음에 거기서 이제 하나님 앞에 진짜 유월절 제대로 절기를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셨던 거예요. 그거 안 해가지고 사실은 망했거든. 제가 유대 역사를 이렇게 연구를 해보면은, 성경 보면요. 그들이 망한 거는 다른 것 때문에 망한 게 아니에요.
우상 숭배하다가 망해버린 거예요, 그들이. 그 예배 자체를 갖다가 완전히 우습게 여긴 거지. 그래가지고 망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우리는 이길 수 있는 힘이 보좌라는 거. 이거를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아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데 이 기도는요,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역사들이 실제로 일어납니다.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믿음의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믿고 승리하면은 여러분들은 어떤 일을 당하냐? 아무리 어려운 그 현실이 닥칠지라도 이 초대교회 그 진짜 사도들이 능력을 얼마나 당했습니까? 진짜 완전히 쪽팔린 게 아니고 인간 취급을 안 했다니까. 그 사도들을. 그리고 막 감옥에 가둬버리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이 사도들이 그 고백이 과간이 아닙니다. 뭡니까? 그녀가 능력 당함을 기뻐했다. 그게 바로 성도입니다. 성도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길 수 있는 엄청난 비밀 보좌가 있다는 거. 승리하시고 꼭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절대 무너지지 않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굳게 서서 힘들고 어려운 세상 속에 정말 보호자를 우리의 배경으로 삼고 날마다 믿음의 기도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